역대기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앙인이면서도 우리는 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고 또 죄짓고 절망하며 사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고 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성경에는 믿음의 의인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자신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또한 그의 실수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또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때로는 정말 죄짓고 절망하며 어려운 자리에 빠져 있을 때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서하고는 좀 관점이 달라요. 비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 신앙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 중심 혹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계속해서 이 역대기서에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드리라 라고 그 명령을 듣고 돌아온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반세기 만에 본국으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왜 회복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서를 처음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역대기서를 읽을 때 뭐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죠? 족보. 굉장히 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부터 시작된 그 신앙의 뿌리를 잡고 거기에 야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뿌리를 잡고 또 유다지파에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의 그 뿌리를 찾는 그 족보의 역사가 이 역대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조상들의 계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다윗 왕의 통치, 그 다윗을 도운 용사들, 다윗의 활동과 승전 기록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서 우리의 신령이 또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는 다윗에 대한 좋은 일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서에는요 다윗의 실수들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다윗이 범죄했던 것들도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아주 여과없이 다 드러내줘요. 그런데 이 역대기서에서는 이제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자괴감에 빠져있고 절망감에 있는 그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가문의 좋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역대기서에서는
아예 기록이 빠져 있어요. 의도적으로 빼버렸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채찍이 아니라 싸매어주고 기름 부어주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책망 듣는 것이 우리 안에 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잘못했지만 그 잘못 가운데에서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들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바로 그런 때예요.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라빠를 함락했던 일이 있어요. 그때 라빠를 함락하고 있는 그 시기에 다윗은 다윗의 자기 성에서 편안히 누워있다가 다윗의 용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가능하는 일들이 있죠. 또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는 유일하게 다윗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했어요. 그것은 다윗 자신의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싶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국력은 성인 남자의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승리는 항상 동일한 원칙이 있었어요.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이것을 어기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인구조사를 해요. 지금처럼 남자 몇, 여자 몇 이런 게 아니에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군대장관 요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구조사를 반대해요. 그것이 역대상 21장 3절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해요.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따르긴 하지만 베냐민 레위파는 아예 포함하지도 않아요.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세요. 21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네.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벌을 제시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 선지자에게 대답하냐면 인간의 손에 의해 벌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벌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한 벌을 선택을 하죠. 21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들어오고 있는 그때 오르난의 타작마당까지 여호와의 천사가 벌써 오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임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벌을 여기서 멈추게 하세요. 7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죽었기 때문에
아, 이제 좀 불쌍하네.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징벌 선고를 받았을 때 그의 자세를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21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던 때처럼 오늘 인구조사를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악행을 저지른 후에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요. 나라의 전염병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자 아마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의 천사가 온 나라를 두루다니면서 7만 명을 멸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있던 그 다윗을 보시면서 천사의 그 손을 멈추게 하세요. 이런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회개는요, 단순히 혼나고 꾸중 듣고 두들겨 맞는 일이 아니에요. 너 회개해 라고 했을 때 그 회개해 라고 하는 말이 막 꾸중처럼 들리고 잔소리처럼 들리고 막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나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부끄러운 회개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내려놓게 하지만 그때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너 일 잘 못해 그래서 일 잘하라고 하나님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빛 가운데 드러내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그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 분명한 고백이 이 회개 가운데 들어있어요.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의 회개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신지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든지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따갈지를 결정하소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광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인구조사에 대한 세 가지 형벌을 택하게 하세요. 3년 기근, 3달 동안 대적에게 패해서 쫓기는 것, 3일 동안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형벌을 택하라는 거죠.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형벌 중에서 전염병 재앙을 택하는 거죠. 이때 다윗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긍휼이 심히 크시니. 네, 맞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랍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원래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까지도 감내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해산의 고통까지도 감내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중에서도 자비를 택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다윗이 요청해요. 이런 믿음은 나중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을 뉘우치셨다라는 말씀이 드러나요. 우리말로는 뉘우치셨다 했는데 원어로는 돌이키셨다는 뜻이에요. 이 재앙을 돌이키셨다. 다윗이 그에게 닥친 형벌의 순간에도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그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의 때에도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분노 앞에서는 자비나 긍휼을 쉽게 잊어버려요. 때로는 잔인하게, 때로는 폭력성을 드러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배신자들과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베푸세요. 누구죠? 예수. 하나님 당신이 베푸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하는 그 인생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시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경고에도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지만 그 안에 얼마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긍휼은 뭐 손해볼 거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자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했죠. 그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비를 베풀어주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낙심되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어려움에 있다면 우리는 긍휼히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총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는 긍휼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수많은 시간, 반세기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겨우 돌아와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 이사야 55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죄 중에 빠졌을 때 갓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하나님 우리 진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신앙인이라도 무너지고 힘들고 죄짓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돌이켜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윗의 회개와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역대상 22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그 오른날의 타작마당 위에 서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아니 그냥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계시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안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날 때 그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국가적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 그 은혜의 자리,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속죄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리도 은혜의 자리를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기억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위기와 혼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의 꿈에 뭐가 나타나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돼요. 야곱이 그 은혜의 자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베고 누웠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라고 해요. 저런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 베델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바단 아람에서 그 삼촌의 집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또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러서 모두가 위험에 처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의 자리, 낙심되었던 믿음이 회복되었던 그 기쁨의 자리,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극적인 구원을 입었던 축복의 자리,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자리가 있어요. 우리 그 은혜의 자리를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타성에 젖어들 때마다, 피할 수 없는 위기와 환란에 처하게 될 때마다, 극한 슬픔 속에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시편 10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숙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잊지 말라고 말해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이 회개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래서 힘들어 혹시 누워있을 때라도 이 은혜의 자리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21장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합니다. 다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회개는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다윗이 온 나라에 지금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자신이 궁궐에 그냥 편안히 앉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벌을 돌이키게 해요. 회개는 칼을 빼어든 그 하나님의 천사의 손을 거둘 수 있어요. 회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범죄 결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이기도 해요.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조금씩 하나님과의 틈이 생겨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고 있죠. 어느 날 그 결정이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버튼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결정이 다윗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되게 했어요. 다윗은 이 전염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라고 나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만 이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나의 희생, 내 분리, 내 대가집을 이거 감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의 회개를 받으세요. 그리고 천사의 칼을 멈추게 하셨던 것, 그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세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돈으로 오르난에게 그 땅, 그 재물을 다 구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가져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21장 26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오르난 소유였던 이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제사에 불을 내려 응답해 주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죠. 근데 굉장히 많지 않아요. 직접 재물과 그 불을 다 태워버릴 만큼의 강력한 불, 이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 이후에 이곳이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장소가 돼요. 당시 모세가 지었던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근데 이후로는 이 오르난에게 산 이 땅, 이 타작마당이 있던 이곳이 제단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를 멈추게 하셨던 그 장소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로운 장소로 만들어주세요. 역대하 3장에 가면 그곳에는 보면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쌓아요. 성전을 지어요.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회교사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오늘 22장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한 범죄를 굳이 밝힌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의 부지가 어떻게 이곳에 세워졌는지 이걸 알려주고, 오늘 그 절망에 빠져있고 그 힘들어 지쳐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진정한 회복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몇 사람 안 되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제단을 불을 내려 응답해 주시고, 또 그곳을 제사 드리는 장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바꿔주시고, 마침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죄로 인해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회개는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드러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세요. 때로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도 우리 모습을 여과 없이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고난이 있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왜 이런 시련이 있는지, 왜 고난이 있는지, 내게 너무 가혹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오르날 타작마당을 회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단지 알 수 없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세요? 아프세요? 괴로우세요? 그 자리는 오른안의 사장마당에 그 자리에서 예배합시다. 그 자리에서 회개합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우리 승리하며 다음 주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연약함과 실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내 삶의 자리이지만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늘날 타작마당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오늘날 타작마당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삶의 자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또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로나의 태당마당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우리 삶의 자리를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체들 위해, 또 멀리 큰 생활하고 있는 영주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